5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을 성지순례로 다녀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처음 만나는 제게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났던 지명을 제 발로 밟고 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새로운 축복이었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축복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요르단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여정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매일매일 출애굽기를 펴 읽으면서 오늘 걸어갔던 일정들을 말씀 속에서 만나보고, 또 그렇게 걸어갔던 길들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에서 걸어나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듯한 은혜를 나눌 때 그 마음속에 허락하신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요르단 여행, 절벽 위에 세워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침략 혹은 함락이 불가능한 에돔 지역, 옛 에돔의 수도였던 고스라 지역,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기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꺾어버리신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묻어 있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의 여행은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또 초기 사역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드렸던 선상 예배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모두가 누렸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나누었던 그 귀한 고백들은 아직도 제 눈에 본 듯 선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장소였던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던 그 장소에서 저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날 주님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그렇게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차버린 주객이 전도된 그 성을 보며 울었던 그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도 성도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던 첫날 제가 만났던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뽕나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샘, 그리고 여리고성, 현지에서 여리고성에 관한 설명을 듣는데 주님은 이미 제 마음에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국방력이 강하고 쌍벽을 쌓을 만큼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아주 높다라고 비탈진 바위 위에 축조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아주 견고했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1.8m, 내벽의 두께가 2m에서 3m, 높이는 9m가 되는, 그리고 성을 밖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그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까지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문이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은 철통같이 수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어내려가면서 여호수아 6장에서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여리고성이구나. 어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정복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구나 라는 은혜를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꿈을 안고 달려가다가 해결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꿈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작은 성취를 보았습니다.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기치 못했던 벽에 부딪혀 이 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앞이 막혀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장대한 여리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철옹성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온갖 부패의 문제입니까? 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고 동행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눈에 펼쳐져 놓고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 힘으로 살아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왜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마치 버리운 자처럼,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자처럼 왜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에 귀닫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높은 장애물 앞에 그렇게 벌벌 떨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들의 전략은 오직 하나, 순종과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 개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사람 앞에 들고 나갈 때 그것은 불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그것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사람 앞에 들고 가니 불평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니 기도가 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쉬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오는 소리를 귀 기울이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남은 2011년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파란을 굴려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는 싸워봐야 이길지 질지를 결정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만 연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생길에 펼쳐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 지켰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 나라는 온갖 부패 까닭에 고민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는가?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이리도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나는가? 나라의 경제는 왜 이리 어렵고 정치는 왜 이리 혼란한가? 혹시 너무 포기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개인의 욕망을 먼저 채우고 있지 않은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보편적 가치로 통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외로움에 울었고 주님 사랑에 몸부림치게 온몸 던져 반응했으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강점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살기를 소망했고 그것이 이 땅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 말입니다. 만약 저 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선생님도 뭔가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피장파장 아닌가요?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신앙이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풀어 헤치는 것이고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하여 제대로 붙잡히는 것, 제대로 붙잡는 게 신앙이야.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위치였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좋은 곳에서 원하는 대로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핍박이 심한 그곳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선생님은 무엇에 붙잡혀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게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개구리의 비명처럼 처참한 부르짖음이 그 환상 속에 있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비전에 붙잡힌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비전에 붙잡혀 그 비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나는 성령 가치관, 비전의 가치관에 붙잡힌 사람이야.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흙이 말라서 굳어 있을 때는 아무리 재주 있는 옹기장이랄지라도 그것으로 어떤 물건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물기 가득 촉촉해서 그저 대장장이의 손으로 마음껏 옹기장이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흙이 된다면 그 흙은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물렁물렁하여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똑똑한 인간, 그 인간의 지혜 위에 계신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지혜 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복된 고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선생님 일이니까 그렇고 좀 쉬었다 하면 안 됐습니까? 낮도 없이 밤도 없이 풍랑도 없이 바다도 없이 파도도 없이 감옥도 없이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나 사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전 앞에서나 거리에서나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제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신 목사, 나도 매 맞으면 아프고 나도 잠 안 자면 잠이 그렇게 생각나고 내가 먹지 못해 줄이면 그렇게 나도 배가 고팠다네. 근데 그게 내 사명인 걸 어떡해? 나의 달려갈 길까지 가려는데 어찌 낮이 있고 밤이 있겠는가? 어찌 내가 편안함만 추구하겠는가? 풍랑이 인다고 내가 어찌 가지 않으며 파도 친다고 내가 어찌 내 복음의 길을 멈추겠는가? 어찌 복음 전하기로 부름받은 내가 좋은 것, 편안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찾겠는가?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말씀의 종일세,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야.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지만 이 목숨 역시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는데 내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나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여기 붙잡혔다는 원문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압착했다. 무언가 강한 힘에 꽉 눌린 상태를 압착했다라고
붙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지나가면 참기름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참깨를 볶아서 짜는 틀에 넣고 위에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엄청난 프레스가 가해지면 한 방울 한 방울, 거기 무엇도 들어있지 않을 것 같던 참깨에서 그 강한 압착되는 힘으로 참깨 가루가 눌려지면서 거기에서 참기름이 밑으로 똑똑똑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붙잡힌다, 압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나를 압착할 때, 환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의 은혜가 나를 감동할 때, 그 뜨거운 감동을, 그 무거운 힘을, 능력을, 위대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입을 열고 손발 벌려 달려나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덤덤한 시대의 사람들, 어떤 것으로도 반응 없는 그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될까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성령의 무게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한 고백으로 밤이 맞도록 그 문제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지만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흔히 우리는 무엇에 홀렸다, 미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되어 버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붙잡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붙잡히게 되면 시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싫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이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해군 본부교회 사역할 때 수병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자기 애인이 너무 착하고 예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애인이 얼마나 이쁘고 착한가 싶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 날 수병이 면회를 간다 그러길래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면회실에 찾아온 애인의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눈이 좀 높긴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 더 이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을 꼭 잡고 잠시라도 시선을 놓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 들으라고, 야, 너 애인 너무 이뻐, 야,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입에 한바구음을 띄우며 자기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는 투로 제법 우쭐해 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외모는 안 보고 중심만 보는구나. 너도 하나님 성품 지대로 닮았다. 그냥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남자가 한 여자에게 붙잡히게 되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동생이 음식을 게을스럽게 먹으면 교양이 없어 보이는데 애인이 그렇게 먹으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좋아 보입니다. 어머니가 아무 때나 큰 소리를 웃어대면 웃음이 해프다고 주책 바가지라고 핀잔 주는데 애인이 그렇게 소탈하게 웃어대면 성격이 명랑해서 좋아 보인다 그럽니다. 누나가 숨기려다 그만 실수로 방귀를 끼면 천박해 보이는데 애인이 방귀를 끼면 너무 그 당당한 모습이 좋다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럽니다. 여러분, 눈에 뭔가가 덮여지면, 사랑에 눈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미치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리고 그 성령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누르게 되는 그 눌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붙잡히면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들렸는데 이제 나는 나를 붙잡아버린 예수님을 붙잡으러 쫓아가고 있다. 놀라운 일은 사람이 어딘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는 자기를 사로잡은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으면 이제 내가 그 나를 사로잡은 것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추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붙잡힌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륙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사용하는 이륙할 때 모든 불기둥을 잡아 당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시간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침체의 늪을 헤매는 사람이 이륙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성도로 전락했다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커다란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뜨거운 말씀에 사로잡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닐라에 있었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대회에서 중국의 조지 첸이라는 86세 할아버지 한 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14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인분 구덩이를 치우던 할아버지였습니다. 86세 할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자신이 겪어왔던 일들,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은 연명 들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붙여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혼자 둬야 되겠다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인분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 보면 코를 찌릅니다. 푹푹 빠지는 인분 구덩이 속에서 금방이라도 발이 썩어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는 온몸에 인분 덩어리들이 묻어서 내 몸은 그렇게 인분 속에서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 냄새나서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서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일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은요, 무성한 숲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풍성한 현상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온통 돌로 가득 찬 곳입니다. 왜 그곳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로, 자녀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곳이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만약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곳은 축복의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연하여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장소, 그런 축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헛된 가치관들, 썩어 없어질 것들, 허황된 것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던져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그 감동 주셨는데 에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주님 감동 주시는 그 시간에 전도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시간에 주님께 쓰임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붙잡힌 것들, 우리가 붙잡은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렇게 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그런 끊임없이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듯,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시간, 잠시 스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틀같이 얘기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은 번성과 창대함과 부요함으로 우리의 후손의 삶에도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와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